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은 곧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깨닫는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천국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희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날마다 천국을 향해. 이 책에 인용된 한 예화를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히말라야의 그 고원지대, 아주 높은 지대죠. 거기 가면 이 양들을 이렇게 매매하는데요. 양들을 매매할 때 특이한 또 이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양을 매매할 때 살찌고 뭔가 이렇게 튼실하고 뭔가 이렇게 보기 좋은 양을 비싼 값에 이렇게 팔고 또 사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히말라야 고원지대에는 양의 크기를 따라서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 양의 성질을 따라서 값을 매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산 비탈에요. 그 고원지대니까 이 높은 지대 아니겠습니까? 그 산 비탈에 이 양을 세워두고서 양을 팔 사람과 양을 살 사람이 함께 지켜봅니다. 그 지켜볼 때에 이 양이요 풀을 뜯으러 이제 가야 될 텐데 양이 풀을 뜯으러 갈 때에 어떤 양은 산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가는 양이 있을 거고 어떤 양은 이 산 밑으로 가는 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마다 가는 곳이 이제 다를 건데 그렇게 산 비탈 위로 올라가면 그 양이 좀 말랐을지라도 그 양을 비싸게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 산 비탈 밑으로 내려가면 그 양이 통통하고 살이 좀 잘 올랐어도 그 양을 좋은 값에 쳐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산 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은 그 당시는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넓은 풀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풀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양은 거기에서 살을 잘 찌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산 밑으로 내려가면 그 길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냇가, 협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풀이 없는 곳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양은 거기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양의 어떤 살찌움, 어떤 그런 크기의 정도가 아니라 양의 성질을 가지고 그렇게 값을 매긴다는 겁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고 사복음서에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넓은 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한 데를 다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 왜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사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한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됨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고요. 좁고 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잠깐 올라가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거기서 살을 찌울 수 있는
낙원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편한 길을 택하면 결국 말라 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고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막상 하다 보면요, 참 현실적으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고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많은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또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별되고, 믿는 사람은 복을 정말 듬뿍 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도 저도 아니게 어중간한 위치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현실에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듯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13장 말씀이 남아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죠.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참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또 타협하지 말아라, 이걸 권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 권면의 말씀 가운데 시내산의 사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인용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오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굉장히 축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이 어떠했냐면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그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18절부터 기록된 말씀은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산에 오르지 말아라. 거기 있는 백성들,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정한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지 마라. 나 여호와께로 여호와한테 하나님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빼놓고서는 그 경계를 넘어가면 그 넘어간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그 시내산에 임한 그 연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던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18절 말씀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또 19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지금 도착했는데,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거기가 진짜 이른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8절에 그들이 이른 곳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장소이지만, 너희들이 있는 곳, 여기 너희들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사람들, 그 신약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이른 곳이 시내산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른 곳이 시내산이 아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은, 시내산은 실체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림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곧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비추는 예표이다. 그 시내산의 언약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건 그림자요 예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은 옛 언약이거든요. 그 옛 언약,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가 이른 곳,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른 곳, 여기 너희는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이른 곳은 옛 언약이 이르렀던, 옛 언약이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던 그 시내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른 곳,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른 곳은 어디냐? 그거를 2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시온산과, 시온산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하고요. 결국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여기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 뿌린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류고요.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은 가인과 아벨 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피를 흘린 것이 첫 번째 사망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24절 말씀처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사망을 회복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면서 흘린 피를 다시금 회복한 겁니다. 동생을 쳐 죽이면서 흘린 피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의 결과로 피를 뿌리게 됐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을 그냥 결론적으로 요약을 딱 하면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옛 언약 아래 있는 성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의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움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조차 두렵게 여겼던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럼 새 언약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아간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할 때에 성령의 세례 한 번뿐인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건 한 번뿐인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걸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걸 증명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는데 나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표정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은혜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품고 있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만든 피조물과 함께한다. 그 안에 내주하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우주의 먼지의 먼지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임하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감동이 없고 메말라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감동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그저 읽어내려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됐고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요. 또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있어야 할 것이 제사,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산 제물이 된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새 언약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에요. 신분이고 우리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거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구약의 그 옛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잃은 곳은 시온산이고 그곳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축하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여러분 우리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니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아직은 우리가 안 가봐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대요. 왜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어느 한 곳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우리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어떻게 됩니까?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지 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한다면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것을 맛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 그 천국을 소개하면서 그 천국을 좀 맛보고 살아라. 경험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믿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맛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또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도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오늘도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살아갈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천국을 맛보라고 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주님의 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 깨졌던,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 창조의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완성하신 일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자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장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장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재산으로 받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당시에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돌 맞아 죽어도 싼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데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가 받을 유업을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은 어떡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게 되죠. 거의 굶어 죽게 됐을 때쯤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펄펄 뛰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아들아 하면서 내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속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지냈을 때도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는 그 작은 아들,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작은 아들이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거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당신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지금 맨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딱 맞아서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뛰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아하, 아버지는 계속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던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작은 아들이 돌아올 텐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아들이 올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올 때 그때 그것을 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뿌린 피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죄의 싹을 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뿌린 피 앞에 우린 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많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냥 빠져 허우적대고 그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고요. 우린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이 부끄러운 일이 누구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죠. 결국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작은 아들처럼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올 때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근데 그 뛰어와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새 계명, 새 언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았던 거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냐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때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교회 안에 그런 성도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타협하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배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인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맘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결국 여기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할 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동할 것들이라는 것은 흔들린다라는 거잖아요. 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땅에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동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변동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어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에는 여기 각주 성경의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은혜를 받자는 원문의 의미는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경건함과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좀 어려운데 우리의 어떤 믿는 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모습이겠지요.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라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반응이 있는데 그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여기 두려움이라고 했는데요. 두려움은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죠. 이거는 경외입니다. 공경하는 것이고요. 이 경외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결국 여러분 창조로 시작된 이 모든 역사, 창조가 있었고 창조 후에 인류의 인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타락 가운데 약속이 있고요. 약속 안에 구원이 있고요. 또 구원 가운데 또 마지막에 종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종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의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말로, 마지막 때라는 말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종말, 심판, 마지막 때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예전에 나눴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심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날과 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고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마지막 때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그때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그때가 두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다시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결국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고 우리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때에 멸망받는 대상은 원수마귀 사탄이고요. 그리고 사망은 그때 멸망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런 복된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고 그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이 땅에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